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아로엘에게 가서 가까운 곳에 진을 치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가까운 데는 아로엘 성의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을 각각 야이스를 거쳐서 갔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알라과 땅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야단으로 시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두던 성벽을 있는 구두로성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또 히위 사람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유다 남부 브라세바로 갔습니다. 그들은 두 개월 10일 모든 땅을 그대로 다니고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함이 그들을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칼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40만 명이었고 유다는 50만 명이었습니다. 인구 조사가 다 끝나자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여호와께서 가세가 말씀하셨습니다. 갓은 다윗의 예언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갓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겠다.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갓에게 저에게서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보십시오. 왕과 왕의 땅에 7년 동안 가뭄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왕의 먼저 땅에 뒤쫓은 것을 좋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왕의 나라에 3년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이 좋겠습니까? 잘 생각해보고 저에게 보내신 왕께 대답하여 말씀을 정해 주십시오. 잘 말했습니다. 정말로 큰일 났구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매우 자비로우신 분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들은 말씀이 말겠소. 사람들 손에 벌을 받는 것이 실소.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하신 전병을 3일 동안 이스라엘에게 돌게 하였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나 네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염병을 터뜨리고 다니던 천사들어 예루살렘을 가리키며 치러는 순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셨음을 바라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벌을 주고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되었도다. 그만 팔을 거두어라. 원래는 사람을 아뢰오나 협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친선자를 보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양처럼 저를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 만벌을 주십시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뵀는데 이제 조금씩 얼굴과 성함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좀 너무나 괴로운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제가 그 소식을 접하고 그 1년 반 전에 제 친구가 죽었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년 반 전에 제가 마산에 있었을 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던 친구가 그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좀 어떻게 그렇게 죽게 되었는지 좀 알고 나니까 좀 많이 괴롭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죽기 일주일 전에 주변 친구들에게 좀 돈 꺼달라고 그렇게 하고 좀 사업이 너무 망해서 돈 꺼달라고 돌아다니다가 좀 아프게 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게 그 친구가 저랑 신앙생활도 해왔고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 친구의 장례식에 안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왜 그러셨을까? 아무리 좀 안 좋게 죽었더라도 좀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엄청 비참하게 했더라고요. 후회 안 했는데 그 친구의 아내랑 그 애기들만 있어서 그냥 뼈를 그 물가에 뿌리고 끝났던 장례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만약 안 좋게 사망했던 친구들에 대해서 목사로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라는 질문을 은근히 많이 받습니다. 그때 저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줄까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가서 울어. 그냥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가 되는 게 지금 중환자이신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 생명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또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을 위로해 달라는 기도 외에는 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에 좀 시간 나면 좀 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생명이 위독하신 분들이라면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 또 친구를 잃은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 많이 위로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강 친구 여러분, 사무엘 하는 총 몇 장 있나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몇 장 있죠? 네, 24장이죠. 오늘 본문이 사무엘 하, 즉 사무엘서 전체의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오늘 마지막 장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어떠한 위인전이나 유명인의 이야기를 보면 좋은 사람일수록 아름답게 생을 마감한 이야기, 위대한 업적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김선민 목사가 말년 신앙 끝까지 지키다가 어떻게 죽었더라. 김선민 목사의 업적은 점점점 하면서 무언가가 그 사람을 따라 살아야지. 와, 그 사람 멋지게 살았는데 하는 일반적인 마침이 보통 위인전이나 어떤 유명인들의 전기를 보면 있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마치는 장을 다 끝내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서의 마지막 이야기는 어떻게 보이던가요? 읽어봤어요. 제가 쉬운 성경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쉬운 성경 읽으면 그게 대사가 가능하거든요. 대사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이를 두루 다니시고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다니면서 백성의 수를 세시오 라고 할 대사가 쉬운 성경에 또 가득해가지고 쉬운 성경을 좀 택하게 됐는데 한번 이런 분위기를 따라서 한번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라는 얘기로 시작돼요. 마지막 장인데
그리고 다윗이 나쁜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를 읽으면 다윗이 막 주인공처럼 나오는데 다윗이 말년까지 나쁜 짓을 하고 그 백성 7만 명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조금 넓게 볼까요? 사무엘하는 1장부터 20장까지의 이야기와 21장부터 24장까지의 부록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엘하 총정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11장부터 다윗이 다른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와 나쁜 짓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다윗의 아들이 죽고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인 다말에게 나쁜 짓을 하고 이에 화가 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과 싸우고 유다 이스라엘이 다윗과 싸우고 배신하고 하는 이야기가 마침이라고 하는 2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2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바가 죽는 이야기까지 맞춰지죠. 이어서 사무엘하 24장 끝에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그 백성 7만 명의 죽음을 우리에게 비춰 보이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 다윗이 아니라 실패한 다윗, 실패한 왕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진리는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는 다윗과 같이 위대한 신앙인이 되자, 다윗이 진짜 좋은 왕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가 사무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스라엘 망가졌죠. 완전히 막 난장판 부려요. 다윗 왕도 망가졌어요. 총체적 난국이 왕도 망가지고 백성도 망가지고 하는 그 그림이 그려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즉 어떠죠?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아프고 괴로우니 저 공동체 너무나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할지라도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나라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오늘 본문 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첫 번째는 정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우려는 충동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다윗이 가서 말했습니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수를 세어보아라. 보통 해석은 다윗 왕년에 말년에 이제 정복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가졌는지 살펴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문득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진노하셨다라고 하셨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세려는 충동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교만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셨는지 봐야겠죠. 어떤 나쁜 일을 했고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동시에 다윗은 왜 백성의 숫자를 세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사무엘하에서 이제 말년에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이 있었음을 압니다. 유다로부터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버렸죠. 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과의 전쟁이 맞춰지고 유다랑 이스라엘이랑 누가 왕에게 더 큰 권력을 가져올까라고 하다가 이스라엘이 삐졌어. 에이, 차라리 내가 저 불량배 세바를 왕으로 세우지 하면서 반역이라는 것을 일으켰죠. 사무엘하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야 할 왕을 하나님 그 나라에서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싫다는 것이죠. 20장에서 보면 되게 뭔가 쓰려요. 왜냐하면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를 지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그려집니다. 나쁜 짓을 했는데 넘어가는 것처럼 그리죠. 그리고 다음 21장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근을 주시어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했었던 기본 족속을 죽인 사울 집안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20장 한 끝에서는 다윗의 인생 총정리가 나옵니다. 뜬금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던 집안이 그 집안인 사울 집안의 심판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사울 집안의 7명씩이나 죽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 저 이스라엘과 유다도 심판받겠구나. 왜요? 나쁜 짓을 한 사울 집안도 심판받았으니까요. 이제 나쁜 짓을 한 이스라엘과 유다도 심판을 받아야겠죠. 이러한 상태에서 다윗이 충동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충동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깨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많이 들어왔던 교만함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다윗 인생 말년을 보세요. 다윗이 경험한 것은 왕권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배신하고 유다도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웁니다. 또 이스라엘 열집하고 가지고 내 허락 없이는 왕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다윗을 협박을 하죠. 다윗은 무엇을 가장 하고 싶었을까요? 이제 말년에 다음 아들에게 왕을 물려줄 때 이대로 물려주었다가는 지파들이 또 배신하고 다른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가장 컸겠죠. 그래서 무엇을 했죠? 원래는 인구 숫자를 세려고 할 때는 지파에게 명령을 해서 지파마다 숫자를 세서 보고하시오 라고 해야 하는 건데 중앙에 있던 요압 장군을 불러서 요압 장군 직접 세시오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이제 요압이 어떻게 할 거죠? 요압이 각 지파를 돌아다니면서 군대를 끌고 각 지파를 돌아다니면서 어느 집만 나오십시오. 이거 숫자 얼마고 얼마네 라고 하는 모습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거 아닙니까? 다윗의 목적은 바로 이거였어요. 요압이 각 지파를 돌아다니면서 숫자를 센다면 이스라엘 지파는 와, 왕권이 있구나, 왕이 직접 통제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은 자신의 다음 세대의 왕권 유지를 위해서 숫자를 세러 다녔고 이스라엘은 이전에 해왔던 악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왕과 백성이 쌍쌍으로 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자를 왕으로 섬겨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 왕권 영원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걸 못 믿어서 인구조사를 하고 있어. 참 난리죠. 우리 세강 친구 여러분, 구약에서는 인구조사가 총 5번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도록 했죠. 생명의 속전은 왜 내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염병에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총 5번의 인구조사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구 조사를 다윗이 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24장 사무엘서에서 그 왕과 백성들이 보여주는 악이었죠. 다윗이 자신 다음에 세대의 안위를 위한 인구조사,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값으로 행해진 인구조사였습니다. 그것도 9개월 동안 서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기고 또 반성도 없는데 다윗도 몰라, 제사장도 몰라, 선지자는 어디 갔는지 부재해, 백성들도 법을 몰라. 즉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그 백성을 심판하심으로써 죄와 악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실 일 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세강 여러분, 우리 친구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의 위대함과 무게는 지금과 그때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단순하게 우리 세강교회 중고등부가 어떠합니다를 살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살피고 우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은 죄와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들이, 그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없었던 것들이 그들의 심판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이 가졌던 무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죠. 9개월 동안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을 알고 계십니까? 진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여심, 그 두 번째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을 보면 인구조사가 다 끝나자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저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을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9개월이 지나서야 드디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심판받기 좋은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지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반응을 보이죠.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통 죄를 지으면 피하거나 숨거나 어디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친구 중에서 누가 제 노트북을 부셔버렸다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부터 여기 안 보일 친구 어디 계신가요?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보기가 어렵겠죠. 봐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선민이라는 사람을 김선민 목사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저 노트북보다 내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다윗과 같이 나올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행한 죄를 알고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반응을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14절에 말합니다. 다윗이 갓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큰일 났구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매우 자비로우신 분이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벌을 받는 편이 낫겠소. 사람들 손에 벌을 받는 것은 싫소.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세 가지 심판 중에서 여호와께서 주는 벌을 택하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자비가 17절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내셨습니다. 먼저 16절부터 보시죠. 16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셨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벌을 주고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되었도다. 팔을 거두어라. 그때 여호와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라는 중재자를 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염병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은 무자비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자비로우신 분이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밝은 빛처럼 드러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다윗과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을까요? 우리가 그 위대함을 알았다면 그들은 악을 행하였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신앙생활 몇 년, 몇십 년 그리고 무거운 저처럼 목사 같은 그런 무거운 사람들이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는 여기서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가정을 잘 돌봤나요? 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난리가 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회개를 하였지만 기록은 남겨두었고 후에 이를 솔로몬이 써버리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세 정책을 펼치고 이 조세 정책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된 원인들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실패자를 직접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저 다윗처럼 살고 싶은데요. 와, 좋은 사람이라고 할 이도 없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자녀들은 서로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 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배신을 해. 그리고 말년에 백성 7만 명이 죽어. 누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은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그런 인생은 살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내빼겠죠. 사무엘 하에서 진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장 사무엘하 7장. 다윗이 이것을 신뢰하지 못해서 인구조사를 했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통치, 그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실패자 다윗이 아닌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동시에 오늘 본문처럼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멈춘 그 자리에 예배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성전을 세우시면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참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게 될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어 이 죄된 자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세강 친구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사사기에서도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지만 진리의 무식한 백성과 지도자들, 그럼에도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들과 심판을 받음에도 왜 심판을 받는지도 모르고 살려주세요 라고밖에 외칠 수 없는 그 무지한 백성처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의 이야기와 사사기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친구 여러분, 이 실패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소망을 밝히 보이십니다. 사사기에 이어서 사무엘서를 넘어서 실패. 너 실패했어. 또 우리 대학 가는 거나 뭐 취업에 준비하는 분들 맨날 들어가면 그래도 대학 들어가는데 라고 해도 주변의 시선들이 그것밖에 안 돼. 저 실패자. 또 스스로 자책하기에는 내가 원했던 만족했던 일들이 안 일어나는 그 실패라는 이름이 그 인생 속에 가득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밝혀 주셨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니까 실패했고 너희들이 무너졌고 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 거야. 왜?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지. 그리고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지. 나는 성전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리고 너희를 살릴 거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의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실패했던 너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간절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친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정의와 자비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 은혜의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무너지고 망가진 터일지라도 다시 이 신앙과 믿음을 굳게 붙잡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고 세상 인간 무자비함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자비에 기대어 사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